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그 올림픽 공원을 가니까요, 장미가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가, 정말 빨간 장미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장미의 종류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란 장미가 혹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네. 노란 장미를 율두스 장미라고 합니다. 율두스 장미인데요.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흰 장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흰 장미는 무슨 장미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샤넬. 자, 샤넬이 어떤 의미인가면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된 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샤넬인데요. 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순결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꽃 중에 시네신스라는 그런 꽃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시네신스가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 결혼식장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하얀 꽃인데요. 이 시네신스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의 행진 속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나눠보면서 이 본문을 14장을 좀 나누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죄악에서 돌아오라 이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 14장의 전체의 그 중심의 말씀이 4절과 5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들으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치시고 사랑하고 진노가 떠났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고 그들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바로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게 하시고 이런 고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호세아서 1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배반하여서 어떻게 해요? 칼에 엎드려진대요. 어린아이들은 부서뜨려진대요. 그리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진대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가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떠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진노가 떠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역대하 3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노가 떠나게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고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배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인정할 때에 너희들에게 진노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고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진노를 떠나게 하신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러주실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값을 치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값을 치러주신 사건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만하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신이 혼자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진노를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진노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우리를 고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고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진노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진노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쁘게라는 이 표현은요, 자발적으로라는 그런 의미, 자원해서 아낌없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랑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계속적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자발적으로 또는 아낌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 말은 앞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호세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은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음란한 여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호세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면 고멜은 호세아에게 정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그 사랑을 나누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정말 사랑을 잘 나누고 정말 함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집을 나가죠. 정말 집을 나갔으면, 그래도 잘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나가서 남자를 찾아가고 또한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지만 빚까지 짓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아무리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돈까지 주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도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돈도 별로 없어요. 호세아 3장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3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곡식까지 탈탈 털어서 고멜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랑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호세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고멜에게만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10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호세아를 시켜서 고멜을 데리고 와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이고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 불러주시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멜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꾸 나아갑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자꾸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호세아의 사랑 가운데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돈을 주고서라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10절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런 화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들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들여서 고멜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전부이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호세아서로 다시 넘어가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슬과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선 말씀에서도 이 이슬과 같은 표현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장 4절을 하고 13장 3절에 나오는 이 이슬은요, 이슬은 이슬의 덧없음, 곧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슬은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은요, 봄과 늦은 가을에 닥치는 이 우기를 제외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이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번개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심과 함께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1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심에 놀라운 은혜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그와 함께 더불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슬이라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만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만나나 이슬이나 똑같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만나와 이슬과 만나가 내리는데, 이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면 그 새벽 이슬도 만나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싸매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슬이라는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슬과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놀라우신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회복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슬 이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백합화, 백향목, 감람나무, 곡식,
포도나무,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나는 푸른 잣나무 같대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잣나무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놀라우신 사랑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까지 힘들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아주 긴 시간 동안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만 죄인은요, 말씀으로 인해 걸려 넘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스데반 집사님 설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건을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나에게 걸림돌이 돼서 돌을 드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진노를 떠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졌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